사사기 말씀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본문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사하면 가장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출생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가 먼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단 지파에 속한 소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게 되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고 그 자녀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예언을 하셨어요. 나실인이란 우리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성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도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나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나실인은 부모님의 서원이 아니어도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자신이 누구나 스스로가 서원할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이 서원은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기간 동안 정하는 것도 자유로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서원하든 세 달을 서원하든 1년을 서원하든 3년을 서원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서원했던 기간이 마치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과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서 서원의 종을 종료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규정을 민수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까지 먹지 말라. 즉, 술과 관련된 모든 유혹을 철저히 끊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의 그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언제부터 나실인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러면 그는 지금까지 머리를 한 번도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자신이 나실인이었다면 사실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삼손하면 떠오르는 그 얼굴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앞모습은 우리 동석이 형, 마동석, 이렇게 힘센 마동석 같은 얼굴이고, 뒷모습은 어떨까요? 라푼젤 알죠? 머리 길고 곱디 고운 라푼젤. 사실 그런 이미지가 실제 삼손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는 것을 넘어서 시체에 있는 곳에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었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임신에 대한 축복과 이 아이가 나신인으로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것을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편의 71편의 저자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에게 맡길 사명을 주었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삼손이나 에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동일하게 태초부터 하나님은 아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망각하게 된다면,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성경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사기 14장의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엄청난 관심과 기대와 달리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리고 청년이 되면서 삼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엉뚱하고 철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이 나타나요. 한 번은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딥나에 가서 블레셋의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희 집 큰아들이 찬이가 대학생이 돼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 제가 단기 선교 가서 한 태국의 여자를 보고 왔는데 제 이상형입니다. 결혼할게요. 이런 느낌.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의 결혼의 풍속은요, 신랑의 부모가 아들의 결혼에 동의를 하고 그 표징으로 결혼의 지참금을 아들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신랑은 부모가 주는 그 결혼의 지참금을 가지고서 신부 가족에게 전해주고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도 어떻게 보면 당시의 결혼의 풍습에 따라서 아빠에게 결혼의 승낙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청은 이미 답정너예요. 삼손의 마음은 나는 이 여자랑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답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마노아 부부가 그런 삼손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가 이스라엘 족속 속에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결혼을 해야겠느냐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 마노아 부부가 아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흔쾌히 승낙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국제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신명기의 율법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요? 결혼하게 되면 너희가 그 이방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노라.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여자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진노하시고 그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할 때에 그 마노아 부부는 반대하고 또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3절의 하반절에 이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게 이유예요. 원어의 직역의 뜻은 뭐냐면 그녀는 내 눈들에 좋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행동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단어, 내 눈에 보기가 좋아서. 삼손은 그녀에게 야훼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관점은 전혀 없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육체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삼손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삼손은 여러분 비신앙인과 이방인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현상이고 모습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인간의 정욕에 이끌려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정욕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을 쫓아가지 말라고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삼손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삼손과 같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온데간데 없고 지극히 나의 인간적인 관점, 지극히 나의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쫓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삼손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간권적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목적을 뒤로하고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의 뒷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삼손과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육체적 욕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단기 선교를 가서 기독교 역사 탐방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할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 종일 있고 밤에도 늦게까지 있고 그러면서 청년들과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그 중에도 청년들에게 했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애에 관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질문과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연애를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청년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한 중심이 없다면 지극히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삼손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이 없는 자매를 만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이 없는 형제를 만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진짜 나에게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내가 자매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민호 같은 멋있는 오빠가 있어요. 심지어 그 오빠 직장도 괜찮고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있는 것 같아요. 민호 오빠가 나랑 사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수지 같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생이 있어요. 심지어 노래도 너무너무 잘해.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는데 나의 모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귀가 정화되고 영혼이 정화되고. 수지 같은 여동생이 자기랑 사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만나면 되나요? 목사님, 저는 삼손이에요. 수지라면 그냥 결혼할게요. 그냥 삼손으로 살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부부는 정서적 공감과 육체적 공감과 영적 공감을 나누고 교제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1%도 영적 공감이 나누어지지 않는데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괜찮을까요? 그러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너무 괜찮고 너무 성숙해서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 종교와 내 신앙을 존중하고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정말로 서로의 종교를 터치하지 않고 자유를 허락해 줄까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장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고 내가 평생 교회 다닐게,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 교회에서 새가족부에서 한 새가족 청년이 등록을 했는데, 제가 왜 교회에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랑 교제하려면 반드시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곧바로 당장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긴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굉장히 스피드 있게 학습받고 세례받고 양육훈련받고 여자친구 쫓아다니면서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 자매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싶으니까 자기 부모님까지 전부 다 전도해서 종교를 개종시켜버렸어요. 난 그 형제를 보면서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지 못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형제가 이 정도의 액션이 있어야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죠. 지금 둘이 결혼해서 신앙 안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형제와 자매가 교제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테스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과 그 육체적인 욕심으로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육체적 욕망과 성적인 욕망을 따라가면 안 돼요. 청년의 때에 육체적인 그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돼요. 믿음이 없을 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넘어져서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성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부부와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은, 오빠들이 여러분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대할 때에 여러분 철저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오빠는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든지 지금 당장에 버려야 돼. 버려. 여러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오빠가 좋은 오빠입니까? 나쁜 오빠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좋은 오빠예요? 나쁜 오빠예요? 그래도 좋은 오빠예요? 가끔씩 우리 오빠가 나를 너무나 지켜준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답답하죠. 그래도 그런 오빠가 좋은 오빠예요. 나를 지켜준 오빠.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 약한 사람인 거 다 알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삼손처럼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서 감정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을 정신 차려야 돼요.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연애특강을 듣는데 강사분이 세상의 남자는 딱 두 종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명확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늑대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늑대, 이 두 종류밖에 없다. 교회는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이죠. 남자는 기본적인 본성이 자체가 늑대와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 사실 저도 그렇고 다 늑대예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지고 약간 늑대가 아니라 개처럼 보일 뿐이지 원래는 늑대예요. 원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약간 멍멍이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늑대가 있으면 항상 인지해야 돼요. 내가 육체의 욕구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과 부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다시 삼손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삼손은 부모의 말을 정말 듣지 않고 우기고 또 우겨요. 보통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똥꼬집이라고. 똥꼬집. 여러분, 이런 똥꼬집 있는 사람들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결국은 삼손의 부모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혼을 허락하고 그의 요청에 따라 딥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삼손과 부모님이 따로따로 딥나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딥나에 도착했을 때에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짐승을 만나게 돼요.
고양이, 늑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짐승입니까? 성경은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젊은 사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경은 정확하게 포도원에 이른 즉 사자를 만났고 그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치며 포효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듯 보여지지 않습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포도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이 지켜야 될 정결 규례죠. 나시린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심지어 생포도와 건포도까지도 안 돼요. 심지어 포도 껍질도 안 되고 씨앗도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 근처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 포도원에서 무엇인가를 먹는다면 그것은 지금 나시린으로서의 자신의 규례를 어기는 거죠. 어쩌면 이 젊은 사자의 그 소리침과 그 포효는 여러분 삼손으로 하여금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지 말라고 이 포도원을 떠나라고 하는 경고가 아닐까요? 정결법을 어기지 않도록 막아주고자 하는 장치일 수 있는데 오히려 삼손은 이 장치를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자기 앞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든지 숨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손에 칼이나 화살이나 그 어떤 무기도 없는데 도망가지 않고 사자와 싸워서 염소의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 죽여요. 여러분 삼손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대단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능력과 힘을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삼손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딥나로 가게 될 때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되는데 그 시체 안에 벌떼와 꿀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 안에 벌이 산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 삼손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삼손이 나시린의 정결 규례를 어기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보기 위해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손으로. 여러분 삼손은 어떤 도구를 써서 지금 이 시체 안에 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시체를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24절에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은 나시린의 정결법이 아닐지라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함과 부정함이에요.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체를 만지지 않는데 심지어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여러분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결 규례, 나시린 규례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꿀을 떠서 걸어가며 맛있게 먹어요. 심지어 그 꿀을 가지고 가서 딥나에 있는 부모를 만나서 부모에게도 그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주어서 먹게 해요. 그리고 그 부모까지도 정결 규례를 어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는 것처럼 달고 맛있는 음식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귀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이에요. 창세기 43장 11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와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게 돼요. 그 애굽에서 총리였던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형들을 오히려 몰아세웁니다. 너희가 이 애굽 땅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 아니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지를 밝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집에 동생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다시 가서 너희의 동생을 직접 데려와라. 그 대신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므온이 감옥에 홀로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에게 선물을 드릴 거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 선물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꿀이 있어요. 꿀. 즉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줄 때에 사용되는 것, 귀하고 중요한 것, 그게 이 당시에도 값어치 있는 물건이었던 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의 눈앞에 맛있는 꿀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꿀은 나무에나 자연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독특하게 죽은 사자의 시체 안에 있어요. 너무나 귀한 꿀이 눈앞에 있죠. 여러분,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먹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꿀의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그 시체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마치 죽은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보게 돼요. 그것 자체에 달콤함, 즐거움,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게 될 때에 마치 시체에 있는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삶에 그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담겨져 있는 꿀과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 유혹의 꿀은 다양하고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시체 안에 담겨져 있는 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꿀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죽은 시체의 사자 속에 있는 꿀을 여러분을 향하여 가져다 주면서 먹어도 돼, 세상 사람들 다 먹으니까 너도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달콤한 인생의 꿀일지라도 멀리하고 절제하고 끊어내고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짧은 본문 속에 우리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삼손이 잘못된 인생, 전혀 나시린과 같이 살지 않는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왜 믿음의 모습이 부재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작은 태양으로 부르셨고 그의 삶을 사용하기로 원하시는데 왜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반영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삼손을 묵상하면서 찾게 되는 것은 정체성의 망각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날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두 번이나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던 건 뭐예요? 이 아들에게 다른 것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은 반드시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시린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다. 그런데 나시린의 정체성이 삼손에게는 없어요. 무늬만 나시린일 뿐이지. 내가 나시린이라는 그 완전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규례도 잘 지키지 않고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중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의 자녀로 너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존귀한 정체성 잊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정체성은 여전히 한결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면 세상에 끊임없는 그 유혹과 달콤한 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마음이 있고 단단한 결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내가 내 정체성을 믿음 가운데에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